께서 시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믿음의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지금 시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시편, 다윗의 시편 내용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려움 중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 똑같아서 혹시 매번 할 때마다 조금 지겹고 또 반복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근데 말씀을 한 편 한 편 준비하면요 같은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다짜고짜 시작합니다. 거두절미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호와여 도우소서로 이 시편 12편을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느 시대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똑바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건 뭡니까? 칼로서 잘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어쩌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 악한 왕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옆에는 많은 아첨하는 자들,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충성된 자, 흠 없는 자, 오히려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좀 그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말년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 다윗 옆에 붙어 있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다윗이 충성되고 경건한 사람이라 알기 때문에, 다윗의 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옳고 의로움, 충성되고 경건함, 이것에 이끌려서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 함께한 사람들과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다릅니다. 또 한 견해는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의 권력에 아부하고 다윗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보면서 다윗이 또 탄식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 다 맞을 겁니다. 어쩌면요 다윗의 평생이 바로 이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마찬가지로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 가고 없어지고 믿을 만하고 충성된 자들이 없어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다윗이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단언시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단언시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또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이 시편 12편의 다윗의 탄식의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한판 승부를 벌려가지고 이겼지요. 이기고 나서 악한 이세벨이 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니까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자들은 없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그 남아있는 나 하나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탄식했던 그 시대,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이 시대, 아마 똑같은 시대일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의인들은 사라져갑니다. 힘을 못 씁니다. 맥을 못 춥니다. 자, 그리고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는도다. 아멘. 이 의인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악인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게 다 뭐에 해당됩니까? 말입니다. 말싸움, 말. 이 세상에는요, 말싸움입니다. 법정에서도요, 옳고 그름 다 뭡니까? 말싸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요,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말싸움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있었어도요, 말싸움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말싸움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총칼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악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의인들의 말과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특징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이 있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거짓말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꾸며내는 겁니다. 그리고 침소봉대하는 거, 중요한 정보를 빼뜨리고 남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 조그만한 것은 크게 하고 중요한 정보는 빠뜨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 그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전해주는 소식은요,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줍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딱 봐야 됩니다. 세상에 알죠. TV에서 나오는 뉴스 그거 사실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빠뜨리면 그냥 알려주고 싶은 거, 알아야만 되는 거, 알면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아첨한다는 것은 원래 매끄럽다,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 입술이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매끄럽고 부드럽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아첨해 보십시오.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 씁니다. 왜 아첨을 하게 될까요? 아무나한테 가서 아첨하지 않지요. 뭐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와서 아첨합니까? 안 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요,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 그것이 아첨하는 말입니다. 왜 아첨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됩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유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받는 당사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힘과 권력, 이런 어떤 능력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아첨하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요, 자기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높 제사장들을 몽땅 살해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높 제사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이 져서 떡을 좀 달라. 일상적인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 떡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뭐 무기가 없느냐, 다른 건 없고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다. 칼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요, 철저하게 사울 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고해 바쳤습니다. 저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떨 때 사울에게 그 말을 했냐면, 하루는 사울이 그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나의 대적 다윗의 소재를 알려주는 사람 없다. 누구 하나 나를 위해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 있는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너희에게 그 좋은 자리 주고 좋은 땅 주고 좋은 지위 주고 하겠느냐? 너희 같은 베냐민 지파인 나 사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너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아무도 헌신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책망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툭 나타난 겁니다. 왕이시여, 높 땅의 제사장들이 이 다윗에게 그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뭐 하는 겁니까? 아첨하는 거죠. 아무도 사울 왕을 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도액이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을 향해 내가 충성을 합니다. 아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첨의 말로요, 이 아첨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 한 사람의 이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죽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성읍인 놋 성읍의 남녀노소,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임당해, 도륙당해, 살육당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웃긴 건요,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였습니다. 사울 웃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멸절시켜라고 했을 때는 아말렉 왕도 살리고요, 그 소나 양 중에 좋은 것들 다 살렸던 이 사울이 자신의 분노로 의해서 그 원수 갚을 때는요, 마치 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성읍을 진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왕에게 아첨하는 아첨의 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상에도 우리는 뭐 일일이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이 권력자들 밑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법이 만들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지금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저 사람의 마음에 맞는 법,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고통당한 그런 일 가운데 처해져 있죠. 다윗의 시대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여기 두 마음은 뭘까요? 원어의 뜻은요, 기준이 두 개라는 겁니다. 두 기준.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기준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가 있어야 돼. 거의 정상이죠. 그런데 한 인격체 안에 기준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그 잣대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위장이기도 하고요, 포장이기도 하고요, 위선이기도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두 마음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 악인들의 특징은요, 악한 시대의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요, 아첨하는 말들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두 마음, 한 기준이 아니라 두 기준입니다. 어떨 때는 이 기준 갖다 대고요, 어떨 때는 저 기준 갖다 대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과 동시에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선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경건하고 충신한 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불의한 자들이 계속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다윗이 탄식하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 세상을 불의하게 만드는 그 말들을 끊어버린다. 칼로서 잘라버린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만두게 한다. 더 이상 못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거짓된 혀가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것을 제압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는요, 이 현실은 너무나 좀 암담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이 그들은요, 이 악한 자들입니다. 세 가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혀가 이긴다. 이 다른 번역에는 우리의 혀는 힘이다. 내 혀에 힘이 있다. 말빨이 있다. 내 말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그러니까 내 입술로 무엇을 하도 상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자들의 이 표현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하고 오망방자합니까? 하나님 없음, 자기 위에 누구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무도 우리를 제어할 자가 없다.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되고 그렇게 실행되어진다. 나를 제어할 자는 없다. 여러분, 말빨이라고 들어보셨죠? 표준어는 말발이더라고요. 발음할 때는 말빨인데, 말빨이 뭐냐면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말로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능력, 그 말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빨이 좋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빨이 좋습니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말빨이 좋아집니다. 힘이 있으면 한마디 툭 내던지면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도요, 그게 법이 되어지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면 법이 되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합니다. 잘려나가 버립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말빨이 있는 자들,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말빨이 있는 자들이 말을 하면요, 아무도 나서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법이더라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들이 말하면 법이 됩니다. 금 쭉 꺼놓고 이게 법이다, 이게 고대 왕 시대에만 해당될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일 똑같지 않습니까? 금 꺼놓고 이게 법이다, 지켜라. 법 어겼네, 잡아가고 벌금 매기고. 말빨 있는 자들이 자신의 말빨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혹시 말빨 좋은 위치에 계십니까? 사장님이 되고 리더가 되고 위치가 좀 힘이 있습니다. 그럼 말빨이 있습니다.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거 틀렸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냥 계속 진행해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빨이 좋은 위치에 있다라면 더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4절의 악인들의 말과요 5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다윗은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무례하고 교만하고 교만에 극치지요. 오만방자합니다. 그러나 5절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가련하고 궁핍하고 억울함 당하고 또 눈물 짓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뭐 하시려고요? 그 모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입에 말을 끊어버리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또 계속 비교해 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리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갑도다. 어떤 의미에서 순결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해서 정금과 아주 100% 엑기스, 100%의 은이 되는 말씀일까요? 악인들의 말에는 섞여 있죠. 뭐가 섞여 있습니까?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탐욕이 섞여 있고요, 위선이 섞여 있고요, 아첨하는 말이 섞여 있고, 두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100% 불순물이 없다, 찌꺼기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거짓도 없고 어떤 아첨도 없고 어떤 두 마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결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0%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 100% 나는 이 순결하고 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100% 확실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확실히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기껏해서 봐봐야 동전의 앞면밖에 못 봅니다. 뒷면 못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앞면, 뒷면, 전후, 좌우 다 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내 말은 확실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저게 분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어떤 사정,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확실하고 100% 신뢰할 만하고 100% 아무런 찌꺼기,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런 거짓도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윗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요. 그런데 곧 뒤따라온 건 뭡니까? 사울의 핍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십수년이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 인생 끝났는가 보다. 옆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들리더니만 죽겠네, 인생 끝났네, 다시는 못 일어나겠네. 그런 오랜 세월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하나님 내게 머리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했는데 왕은 그냥 이 목숨도 무지하기 힘드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떠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때의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붙들고 더 찬송했고 이 다윗의 시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거짓이 없음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윗 신앙의 그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것은 듣고 지나가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꼭 붙들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떠한 그 불순물, 어떠한 거짓, 어떠한 아첨하는 말, 이 악인들의 어떤 특징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100% 진실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특징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 내 말씀으로 받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설령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그 약속의 때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 수백 년 뒤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비록 내 때, 내 살아생전에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기도와 간구,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살아갔고요.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앞에 처음 시작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악인들이 날뛰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탄식 여호와여 도우소서로 시작했던 시편이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 악인들의 입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이 날뛰고 그 경건한 자들이 계속 끊어지고 또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이루어지고 의인들이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의 찬송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예언하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 세대가 종말로 가면 갈수록 더 어지럽고 더 악하고 더 힘든 세상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더 힘듭니다. 물론 순간순간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이 비열한 자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오히려 그 비열한 자들은 더 많아지고요. 날뛰고요. 곳곳에서 막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악인들이 등장하지요. 그가 사라지면요. 또 다른 악인이 등장할 겁니다. A가 사라지면 B가 등장하고 B가 사라지면 C가 등장하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셔서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촉구합니까? 악한 시대는 계속 될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악한 자와 하나 되고 악한 자와 합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진리의 편에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과 타협하는 거 쉽습니다. 악은 오히려 우리에게 타협을 강요하지요. 불의한 길로 오라. 너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역사,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타협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순간 악과 하나 되고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악을 심판하실 때 악과 하나 된 모든 영혼들이 같이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 붙들고 말씀 편에 서시고요, 여호와 편에 서시고요, 진리의 편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수백만 명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그 고통 속으로 빠뜨렸을 때 독일 전체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히틀러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 전체가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2차 대전 독일 그 시대는요, 그게 옳은 거였고 그게 대세였습니다. 히틀러를 거절했고 히틀러를 반대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 일제시대 신사참배만 해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양에서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가 가결되어졌을 때, 그게 가결되어지는 순간에 전국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것을 하기로 결정되어졌다, 따르라.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었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성도들, 목회자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요. 시대는 계속 방법이 봅니다.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는, 그때나 다윗의 시대 때나 2차 대전 시대 때나 일제 시대 때나 지금 2021년 대한민국 현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를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대세에 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냥 세상이 그렇다 하고 법이 그렇다 하니까 금권아 놓고 지켜라 하니까 지키는 게 옳은 줄 알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타협하면 쉽지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려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저 시대에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들고요, 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 하나님 편에 꼭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큰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시대는 마지막 한순간도 8절에서 벗어난 적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누가 옳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가려내시는 분류 작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도 살아가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 소속은 하나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편, 진리의 편에.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고난 그렇게 내가 안다, 고생했지, 수고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칭찬받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2편에 다윗의 그 탄식,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악인들이 날뛰고 범람하고 오히려 의인들, 하나님께 경건하며 충성된 자들은 사라져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의의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외치며 노래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비열함이 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이 불의한 자들이 날뛰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대나 인류의 모든 역사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주님, 이때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말씀 붙들고 진리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 하나님의 진리의 군사들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드립니다.